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달을 맞이해서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가운데 오늘은 첫날 어린이 주일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적 후사인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총칭 꽃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린 아기를 보고 귀엽다 예쁘다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어른스럽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예쁘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흥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나라가 흥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고 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볼 때에 귀찮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은요 정말 귀찮아요. 교회 토요일 날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극성맞게 뛰는지 그저 토요 학교 오고 나서 선생님들이 관리 안 해놓으니까 뭐 밑에 그 의자고 다 뒤집어져 있고요. 세상에 애들이 무슨 원숭이 조그리 태어났는지 올라가서는 안 될 자리 다 올라가고요. 나중에 이 자동차 차단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 올라가서 부질러 놨어요. 이 아이들의 그 열정과 그 극성은요 사실 때로는 어른이 볼 때 귀찮아요. 그러나 걔들은 어른들은 허래도 못하는 짓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열기, 열정, 저들이 삼고 있는 그 분출될 수 없는 것, 여기를 가봐도 운동장이 있나 저기를 가봐도 운동장이 있나 뛰면 하지 말라 그러고 교회 와 보니까 예배당이 운동장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거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못 오게 하는 그 아이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린아기를 섬기듯이 섬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기도 해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이 아이들이 세상적인 걸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축복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기도할 때 영적인 후사들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려고 하면 아이들이 소망 있게 잘 진리 안에서 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소망이 없고 나라도 소망이 없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이들의 진리 안에서 잘 커주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 후사인 자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영적 후사인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학원으로 보내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누구에게 데리고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떤 부모든 간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냥 애들을 끌고 와요. 저도 부흥회를 하면서 오늘 저녁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 낮 공부하면서 오늘 저녁에 오는 아이들은 제가 특별히 강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데리고 오더라.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부모들도 간에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좀 잘되고 복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어느 상점에 초등학교 학생이 와서 물건을 사고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낸 거예요.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너희 엄마 전화번호가 뭐냐?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아이가 물건을 사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냈는데 이게 부모님이 줬다고 하는데 이게 준 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상점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애가 100만 원짜리도 못 가질 형편을 가진 애 같이 보여요? 아이를 기죽이지 말고 그 아이에게 물건을 주세요. 그러더래. 가지고 예. 그리고 숨도 못 쉬고 줬다. 이게 잘 키우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녀를 낭비하고 사치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나가는데 가나안 여인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실 때에 그때에 이렇게 외쳐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들은 흔히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정신적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 없이 세상적으로 좀 탁월하고 뛰어나면 걔가 훌륭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걔가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수학을 너무 잘 풀어. 그럼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 애는요 수학을 귀신같이 풀어요. 나는 어떤 사람 얘기할 때 우리 애가 수학을 하나님같이 풀어요 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전부 다 귀신같이 푼대. 누가 피아노를 화려하게 잘 치면 이야 그 사람 피아노 귀신같이 친다. 나는 그 사람 예수님같이 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스스로 자기들이 보기에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는 성경에서 올 때 귀신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그런 자리 가면 안 돼요라고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 뜻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도 그는 귀신이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는 얘기. 어떤 아이가 친구들끼리도 얘기하다가 게임을 너무너무 잘해. 걔가 이런 얘기. 목사님 얘요 귀신이요 귀신. 뭐가? 게임을요 얼마나 귀신같이 하는지. 귀신이요 귀신. 난 목사님 아들인 우리 친구 목사인 송정철 목사라고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만나면 그래. 걔는 귀신이요. 그래. 그래서 뭐가 귀신이야 그랬더니 걔는 아주 그냥 인터넷 게임을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그거 만들어서 게임 만들어서 자기가 뭐 하는 이렇게 상품으로 파는 거 그런 거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했다. 야 목사 아들이 귀신이면 어떡하냐? 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자, 우리는 이러한 가벼운 말 같지만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 잡혀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결국에 세상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세상 친구와 어울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그는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돼 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멸시에 받게 되는 그런 예수 없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야만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영적 후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근데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이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쭉 이렇게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말씀을 하는데 회당장이 함께 가서 떠드는 거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고해.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41절을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죽은 아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앞에 있을 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세상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 소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못 고쳐요. 예수님이 헐몬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뒤에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냥 이 뭐라고 이 얘기하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한 얘기예요. 마가복음 그 9장에 쭉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가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꾸짖어요. 이 아이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오라.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 속에 들었던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귀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뭘 해줘야 되냐? 그 아이들에게 축복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뭐 출세하고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병원에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정말 그 남편이 병상이 있는데 이 창자가 협착증이 돼서 병원에 자주 오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창자가 그렇게 됐길래 제가 그냥 물었어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드셨네요. 그랬더니 많이 들 정도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본인이 제가 지금에 와서 후회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찍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세상적인 잘못된 것을 다 집어 던져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절대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학문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키워야 돼요.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전부 다 빠져 있어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길 좋아하거든요.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보다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자 그러면 애들이 늦게까지 딴짓하고 있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해야 돼.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컴퓨터 학원에 가 있는 게 아니고 태권도 학원에 가 있는 게 아니고 피아노 학원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학원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 부족한 것 같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영적 후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일학교 봉사하게도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얘들이 절대 주님 밖으로 안 나가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서는 영적 후사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저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제자들이 막 오는 걸 어린아이를 꾸짖으니까 지금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어른들에게 한 말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린아기를 섬기듯 어린아기 받들듯이 모든 사람을 서로 받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인격적으로 받들어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받들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가 잘못한다고 막 여기 온다고 꾸짖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타이르는 건 중요하지만 막 억압하고 부모님이 막 때리고 욕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 너무 어린아이들을 억압하잖아요. 막 억압해버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는 이제는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자기 독단적으로 결단하고 가요. 왜? 내가 뭐 하면 야단 맞을 건데 뭐. 내가 뭐 하면 뭐 나는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굉장히 고집이 세요. 아이들을 타일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설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칭찬하면서 자꾸 좋은 길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억압하고 윽박질러 보십시오. 더 삐뚤어가 더. 그러면 엄마들이 더 때려.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그런데 걔들은 점점 고집이 더 세지는 걸. 여러분 교회 와서도 보면 그런 부모 있어. 아이들이 뭐 시끄럽게 한다. 그냥 좁아고 사람 많은 데서도 막 때려. 근데 걔는요 어떤 애가 되는지 아세요? 다른 친구 자기보다 약한 애들 보잖아요. 두들겨 패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왜냐? 나는 어른은 상대할 수 없지만 난 이렇게 맞았으니까 너도 나보다 힘없으니까 맞아봐. 난 힘없다고 엄마 아버지가 막 때려. 지금은 내가 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증오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억압들이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 보세요. 걔는 나중에 성장해서도 늘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얘는 소심해요. 모든 일에 혼자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못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숨어서 못된 짓을 해요. 이게 사기꾼이 돼요. 이게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아이를 억압해버리면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자서 뭘 꾸물꾸물 해버리고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커서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금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절대 금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아. 그 귀찮게 하는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축복기도 해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후사가 되려고 하면 그 마음에 증오심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어떤 굴욕적인 것이 마음에 품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부모들이 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아세요? 어디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아이의 공허함은 너무 커.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웬만하면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녀를 가급적 부모 엄마가 키우는 게 좋아. 그보다 더 훌륭한 자녀 교육은 없어요. 나 편하겠다고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아이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심어줘야 되는 게 뭘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이들에게 갖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쳤어요. 이거 쉐마라고 그러거든요. 저들은 쉐마 교육을 해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 부모님이 언제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앉았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저 놀면서도 성경을 따라서 하자 재밌게 웃으면서 재밌게 하면 말씀을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피아노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영특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유치부부터 영아부부터 그저 주일학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뛰어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이벤트적인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에 5월 5일 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도 해줄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5월 19일 20일 날 그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 하는 분이 박효진 장로님인데 그분이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보내온 책을 이렇게 글에 써가지고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된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다 변하더라.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을 만나니 다 변하더라. 그때는 하여튼 다 데려왔으면 좋겠어. 주정뱅이도 다 데리고 오고 하여튼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와서 이 어떻게 사람이 그 사악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왜 변화되어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세속화를 심어버리게 되면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자녀들은 잘못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병들어 죽었을 때도 기도해서 자기가 15년 생명을 연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지 않으니까 그 므낫세는 뭘 하게 됐냐면 결국에 나중에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하게끔 조장을 한 나라가 돼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해도 자식 때에 가서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사로잡고 므낫세도 포로가 돼서 끌려가잖아요.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고 그가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깨달아요. 회개하죠. 자, 성경에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생해서 아수르 나라의 침범을 받고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온 거란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하나님 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빙 돌아서 말이야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돌고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나를 굴복시키느냐. 아이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앙의 인격자로 많은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은 하나는 요엘이에요. 요엘. 요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비야야. 아비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뜻이 담겨진 이름을 준 거예요. 요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요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 이제 이 모든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사사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요엘하고 아비야가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면 국가의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준 사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한 일이에요.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는 지도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의 아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랐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목사의 자식이라도 장로님의 자녀들이라도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자녀들, 영적으로 우리가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요, 다 썩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여러분 뭘로 키워야 되겠냐?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나라.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듯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의 걸 강탈하고 남의 걸 뺏어 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섬겨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 걸 강탈해가는, 아주 그러면서 성폭행을 하는 천하의 못될 짓을 다 한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느냐? 그 아버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지 못하냐?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착복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제단에 올리질 아니하고 너희가 착복을 해가고 있다. 네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하고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제일 근심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나눌 줄 모르고 들 줄 모르고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아무리 부모가 잘났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거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잖아요. 이삭도 그 하나님이 너를 요구한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복받고 이삭도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다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상에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 봐야 그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얼마 가지 않아 패배자가 되는 거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영적인 후사가 되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자. 영적인 후사가 되도록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야 돼. 자꾸 잘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요즘엔 또 함부로도 못 안아줘? 이것도 안아주다 큰일 난다고. 아주 못된 여자들이 또 그렇게 우리 애에게 수치감을 줬다 그럴까 봐. 그전에는 안수도 제가 한다 다 안수를 했는데 요즘엔 부흥회 가서 우리 교회가 아닌 딴 교회 가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할 때 제가 꼭 그런 말을 해요. 안수를 원치 않거나 안수 받는 것이 부끄럽거나 하신 분들 계시면은 다 안수 안 받아도 됩니다. 일어서십시오. 안수 받기를 원하는 분들만 앉아서 기도하시고 안수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어서서 기도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안수를 하는데 한 여자가 난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는데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나는 간통죄가 돼. 이 세상이 이제는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그전에 무슨 일 있으면 위로해 준다고 머리다 안 얹고 등을 치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랬지만 요즘엔 그러면 안 돼. 그냥 쥐야 얼른 뛰어야 돼.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얼른. 그래서 안수는 편해졌어. 안수는 쥐야 은혜 주시옵소서. 얼른 뛰어야 돼. 쥐야 이렇게 제가 안수하면 또 어떤 여자가 내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손 위에 지 손으로 안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얼른 빼야 돼. 누가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 큰일 나. 세상이 온통. 아이들도 이제는 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오는 것도 예쁘다 이렇게 함부로 못해. 애기 이쁘다고 뽀뽀 큰일 나 이거. 세상이 그래. 근데 예수님 시대는 괜찮았어.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을 때마다 늘 엄마나 아버지가 오면 사랑한다. 예수님은 널 사랑해. 예수님은 너를 예뻐하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면서 그를 위해서 부모님이 안수하고 축복해줘요. 부모님이 자식을 안수해 주는 건 괜찮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하늘의 복을 이어받을 영적 후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요, 그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문학과 철학에 심취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탁월한데 그러면서 그의 생활은 항상 술과 여자였어요. 젊었을 때 술로 쪄들어 살고 여자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해서 이 어거스틴이요, 젊었을 때 사생아까지 낳은 아이예요. 정말 이 사람이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방탕한 아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한 번은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우리 애가 이런데 내가 절망합니다. 기도해도 애는 점점 타락하고 점점 못된 짓을 걸어가는 것 같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그 감독이 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절대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계속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 끊임없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못된 짓을 더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너무 밉도록.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집어 읽어라. 성경을 집어 읽어라는 그 엄청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요. 자기도 모르게 서재실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탁 잡고 핀 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제 너는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엄청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하고 얘기해요.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위배돼서 살았는가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어거스틴은 변화가 되죠. 변화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대대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나중에 교회의 감독이 되고 성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독일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냥 항상 학생들을 보면 모자를 쓰고 있다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올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이고 선생님들 권위가 않습니다. 왜 아이들 앞에 저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그냥 인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교장님이 그런 거예요. 이 중에는 대통령도 있고 이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 가운데는 학자도 있고 이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될 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자꾸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 밑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마틴 루터예요. 세계 종교 개혁을 했던, 세계적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아이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이가 아니라 존경받는 아이로 어른들이 키운다면 이 아이는 미래의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한 빈민굴이 있었는데 사회학자들이 거기를 가서 본 겁니다. 가보니까 이 빈민굴에 아편,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빈민촌에 가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상상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뭐 저들에게 뭐 아편으로 인해서 막 판매를 하면서 도저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구제불능의 동네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학자들이 가요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아무리 기대해봐도 구제불능의 지역이다. 여기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소망도 없고 이 다음에 사회적인 범죄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그런 범죄자들을 키워나는 소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사회학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글을 써서 발표하고 난 뒤에 거기를 가보니까 25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 없던 이 소굴, 이 빈민굴이라고 하는 이 마약과 아편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들끓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동네에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25년 만에 훌륭한 학자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왔는데 17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빈민굴에서.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한 젊은 여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따로 사랑하며 키웠어요. 정말 극진히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 부모님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키웠어요. 그분은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그 할머니가 그 구제불능 부모의 자녀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키워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키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난 그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만 했고 축복만 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만 했을 뿐인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고 가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제가 근래에 읽은 책이 있는데 김영재 목사님이 쓴 책인데 문제 안은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아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문제의 부모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라. 부모가 잘못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춘기에 있거나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변화된 어머니가 되십시오. 변화된 아버지가 되십시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늘부터라도 아이를 만날 때 다 컸어도 괜찮습니다. 큰 아이들은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도 보고 다 보지만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어머니가 인정해주고 어머니가 격려해주고 어머니가 사랑해주는 그 따뜻한 말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팽개치지 말고 늘 보니까 늘 만나니까 그런 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그저 다 컸어도 축복해주고 사랑한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잠들었을 때라도 다 큰 청년으로 가서 부모님이 가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싹 트고 있을 때 떨어져 있다면 전화라도 해서 항상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힘들어도 잘 견뎌라. 하나님은 너를 돕고 있어.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단다. 늘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예수 앞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출세와 내 잘나고 큰소리치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 끊임없는 사랑과 축복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컸다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의 사랑과 축복과 기도를 기대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니까요.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